성불하십시오. 다혜스님의 땅설법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 달가량 가까이 그죠? BTN에서 스튜디오 수리하느라고 좀 쉬다가 하니까 뭐 환경도 너무 좋아졌지만은 좀 다소 어색한 면이 있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다 같이 마음을 좀 합쳐가지고 오늘 법회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심층회행록 저번 시간에는 제가 도강하고 불단진설법문을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제가 불단진설법문 중에서 한 두어 가지를 더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저 화면은 되게 작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 탑 같은 경우에는 발해를 대표하는 영광탑이라는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에는 저러한 탑이 많이 있었는데 다 이제 허물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유일한 이제 탑이 되겠죠. 그래서 저 영광탑은 이제 8세기에서 한 10세기 경에 이제 발해 시대에 이제 건립이 되었는데 영광탑이라는 이름 자체는 중국 사람들이 요즘 붙인 이름이랍니다. 원래 영광탑이 아니고. 그런데 중국 길림성 백산시 장백 조선족 자치원 장백진이라는 곳에 저 탑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높이 같은 경우는 탑신하고 기단까지 포함해가지고 12.86m. 그래서 거의 한 13m 가량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면의 높이가 1.98, 한 2m 해가지고 거의 15m에 가까운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 시대에는 요즘 정해 그 왕후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이제 유적지가 많이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묘를 쓰고 그 위에서 저는 탑을 많이 조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해를 대표하는 석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발해 석등이라고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 높이가 실제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6.3m에 달하는 아주 대단히 큰 석등이죠. 발해 문화를 대표하는 유형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발해 석등 같으면은 중국 영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옛날 발해의 수도인 어떤 그 지역인데, 그 뭐 흥룡사라는 이제 절이 있고 거기에 있는 석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흥룡강성 영안형 동경성 발해 절태에 있는 이제 석등입니다. 그래서 6.3m라면 실제는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래서 이제 발해 석등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밀린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제 두 번 녹화 때마다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지화설법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단진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에 노동이 위에 놓여 있는 이 꽃 같은 경우에는 정멸화라는 꽃이 되겠습니다. 정멸. 이 정멸 한번 해보면 정멸화. 그 정멸화. 그러면 이제 정멸화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그 니르바나라는 그 뭡니까 산스크리트가 있습니다. 니르바나. 이것을 이제 음력하면은 뭡니까 열반.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원래는 니르바나라는 그 이제 그 원어가 되겠고, 근데 니르바나를 음력한 것이 열반이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이 꺼진 상태. 불이라는 것도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모든 것들이 이제 소멸하고 적정한 최적의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치면은 정멸, 음으로 이제 음차하면은 열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멸하라고 하는데, 열반 같은 경우는 열반경에 근거한 꽃이 열반하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멸이라는 이상적인 경지를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 그리고 번뇌와 미혹을 벗어나 고유한 경지에 접어들었다. 이런 또 의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사의 큰 근심이 영원히 소멸했다. 태어나고 죽고 이런 아주 근심 걱정이 영원히 소멸한 경지. 그래서 법화경이라든가 열반경 같은 게 이 개송이 나옵니다. 자, 제가 법화경에 나오는 이제 그 정멸화가 나오는 개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종벌례 상자 정별상 불자 행도 이대세 득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 이래세 득장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 이래세 득작불 개성이 짧아가지고 제가 4번 했거든요. 3번 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법 종본래 시작.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멸상 불자 행도이 또 이래세 득작불 제법 종본래 제법 종본래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있다 하는 것들은 제법 종본래 모든 법의 원래부터 뭡니까 상자 정멸상 얘기입니다. 그대로가 부처의 상이니 상자 정멸상. 그 다음에 뭡니까 불자 행도이 불자가 이 도리를 깨치기만 한다면 내세 득작불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줄 하면 따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제법 종본래 종본래 상자 정멸상 멸상 불자 행도이 도이래세 득작불 불 모든 있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상이니 상이니 불자가이가 이 도리를 깨닫기만 하신다면 부처를 이루리라. 이제 법화경의 이제 이게 개송입니다. 또 열반경에 이제 또 정멸이라는 개송이 나오거든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쳐주세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재행무상 시생멸 생멸멸이 정멸이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러는데 4개 구로 되는데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재행무상. 그리고 시생멸법 이것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법이다 이거. 시생멸법 했으니까. 그 다음에 생멸멸이 태어나고 죽는 생멸이 없어진 자리에 정멸이라. 정멸은 그대로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야기 대단히 높은 이제 이야기들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열반경 전체를 이 4개의 문구로서 암축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행무상 무상 시생멸법 멸법 생멸멸이 멸이 정멸이라. 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하거나 이것은 났다가 이가 사라지는 법이로구나. 태어나고 죽는 생명의리 태어나고 죽는 생명의리가 없어진 자리에 정멸은 그대로가 즐거움이로구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 마지막에 가장 안정된 그 상태를 드러내는 꽃이 바로 이 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늘 이제 본래 주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변상도를 이제 하면서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텔레비도 많고 영화관도 있고 핸드폰도 있어 놓으니까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지만은 그전에는 시골에는 이래 하면 대단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으면서
그 심청이라는 그 이제 그 효녀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 연홍장이라는 사람이 심청이가 돼가지고 또 왕후가 되어서 아버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상도 중에 상당히 발전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인형이 같이 가미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변상도 땅설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뭐냐면 이 인형을 움직여야 되는데 뭐 제가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신도님들 보고 오늘 와서 좀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오늘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틀리다 이러지만 본인들이 오셔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 먹고 이것만 하지 않으니까는. 이때가 이제 어느 시절이나 하면은 인도에는 뭐냐면 아쇼카 왕을 보고 아유왕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아유왕이 이제 다스리던 시절이 가고 났더니까 대월지라는 그 나라, 이제 월지라는 어떤 그 민족이 세운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뭐야 범어로는 쿠샨이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쿠샨 왕조라는 그 시절인데 그때에 어느 스님이가 이제 그 동방으로 불법을 전하러 오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이 길어 그의 적에 간날이라 그가 적에 서천이라 가서야 그게 대사 스님이가 계셨는데 그 시절을 보자시면 아유왕이가 불법을 전하고 아유왕의 시절이가 끝나가던 그 시절에 대월지라는 나라가 있어 월지의 국을 마련할 때 대사 스님이 계셨는데 대사 스님의 행장을 보면 동진 출가를 하시고서 불법의 배기 의하여 삼장을 깨치시니 경장을 깨치시어서 경장에 능통하고 율장을 깨치어서 율장에는 달통하고 논장을 깨치어서 논장에는 해박하이니 삼장 법사가 마련이 됐네. 어느 날에는 꿈속에 석가열애가 나타나서 대사 스님께 하는 말이 중생을 기하여 회양할 때 불법을 전하라고 동방으로 가라고 하네. 동방으로 갈 적에 삼만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삼만 땅으로 찾아나갈 때 대사 스님의 행장을 봐라. 쓰고 송락을 쓰고 입고 장삼을 입고서 수하시고 가사를 수하고 신고 밑돌이 신고 지고 경장을 지고서 해동조선 삼한 땅으로 떠나간다. 떠나가네 대사 스님이가 떠나간다. 푸른 것 같은 돌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불법을 전하려고 삼한 땅으로 떠나갈 때 고향 산천하가 자리 거라. 이제 가면은 그 언제는 고향 산천에게 돌아나올까.
고향 산천을 하직을 하고서 삼한 땅으로 떠나간다. 삼한 땅으로 찾아 나갈 때 이 산 저 산 돌아보고 석가열애가 탄생한 곳에 절가하고 거성도한 곳 열반한 곳을 찾아가서 사대 성지를 참배를 하고서 설산으로 넘어나간다. 설산으로 넘어나갈 때에 눈보라는 몰아나치고 바라가면은 살을 낼 때에 휘어 휘어 거이구나 주어라. 부는 바람은 멈추지 않고 어느 살갗은 터지는데 설산으로 넘어나가네. 눈보라는 앞을 가려서 지망하기가 어려워라. 대동 조선국이 어디에 있고 삼한 땅이가 어디에 있나. 설산으로 넘어가서 총영 고개를 넘어나간다. 총영 고개를 넘어나가니 멀고 나면은 총영 고개를 넘어나간다. 잠깐 쉽시다. 뭐냐 하니까네 뒤에 사람들이 뭐 이제 정신이 없이 막 돌리고 막 간다야. 이놈은 코끼리가 천산을 뭐 하루아침 후다닥 넘어가면 안 되지 이게. 그리고 코끼리는 천산은 못 넘어와요. 그 넘어오면은 벌 중국에 코끼리가 왔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코끼리가 뭐 이 땅을 보면 웃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코끼리가 인도에서 있다가 그 인도 얘기할 때 하고. 제가 이래 하는 거 보면 다음에 누가 배워가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코끼리가 있는데 대사 스님이 계셨어요. 인도에. 근데 이분이 이제 일찍이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불문에 들었는데 삼장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삼장이면 세 가지의 어떤 창고란 뜻이에요. 저 경장, 율장, 논장이 있는데 경장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논장은 뭐냐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놨다 보여야 되는데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그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고 저 만나는 중생들마다 거기에 따라 다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딱 체계가 짜여 있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한 것을 가지고 뭐냐면 논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종의 논문처럼 잘 정리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율장은 뭐냐면 규칙을 말합니다. 규율 같은 것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장이라고 말할 때는 그전에 옛날에는 이제 구분교, 12부경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아함하고 오부로 되어 있습니다. 사아함, 그다음 오부. 그래서 사아함 같으면 장아함, 길다 뜻이죠. 중아함이 있고, 그 다음에 잡아함, 섞었다. 그다음에 증일아함, 이래가지고 사아함이라 얘기를 하고, 근데 아함이라는 거는 전승된다는 뜻입니다. 전승. 아함경 이러면 뭐 아함이 뭐야? 전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내려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승하는데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그 다음에 이제 증일아함 한번 해볼까요? 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 그래 네 가지가 이제 사아함이고, 그다음 오부라는 게 있습니다. 오부는 뭐냐 하면은 팔리어로 된 5가지 경을 오부라고 말을 해요. 일단은 보면은 이제 장부, 팔리어, 장부, 그다음에 중부, 상응부, 증지부, 소부,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오부를 하는데 사아함, 오부를 가지고 경장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부 소예는 법구경 아시죠? 법구경 너무 유명하잖아요. 법구경은 바로 그 소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율장은 뭐냐면은
그 경분별이라 해갖고 유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인데, 대분별 같은 경우는 비구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남자 스님들이 지켜야 할 어떤 율장을 대분별이라 하고, 비구니 분별이라는 것은 비구니 스님들이, 여자 수행자들이 지켜야 하는 것을 비구니 분별이라고 얘기하고, 건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도부, 종단의 제도, 어떤 모임의 규칙, 그다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지. 종단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던 건 아니니까 어떤 그 모임의 규칙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대품이 10편이 있고 소품 12편, 부록 9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장이라 하는데, 근데 이 스님이 뭐야, 경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능통하시고, 다 능이 통해버리고, 율장에는 아주 달통하더라. 그리고 나서 논장은 해박하더라. 결국은 3장을 다 깨쳤는데, 이걸 아마 이제 언어로 재밌게 내지는 하시느라고, 이제 아마 뭐 경장은 능통하고, 율장은 달통하고, 논장은 해박하더라. 이렇게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러한 훌륭하신 스님을 삼장법사라 하거든요. 중국의 손오공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삼장법사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경장, 율장, 논장을 다 뭡니까? 이해하시고 막힘이 없는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삼장법사라 하거든요. 손오공에 나오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 스님 역시도 뭡니까? 삼장법사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법을 펴고 있는데, 그때 시절이가 어느 시절인가 했더니까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유광, 아쇼카 왕이 어떤 그 인도를 다스리던 그 시절이 한참 지나가 버립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월지라는 민족이 있었답니다. 월지. 근데 또 대월지라는 민족이 있었죠. 그분들이 세운 왕조가 쿠샨이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시절이라는 거죠. 쿠샨이라는 왕조의 시절에 뭐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 대사 스님이가 계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조선 땅으로 이제 불법을 전하러 오는 거죠. 그 쿠샨 왕조가 서기 30년부터 375년 사이에 쿠샨이란 그 왕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로 불법을 전하러 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룻밤 꿈을 꿨더니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배우는 것은 뭐 회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는 건 다 회양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성도에서 부처가 되려면 과연 스스로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종교의 고유한 의미를 봤을 때도 이익되게 하고 베품이 어떤 그 종교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그러는데 수행을 했으면, 너가 삼장을 달통했으면 베풀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이 좋은 가르침을 포교를 하러 가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너 혼자만 앉아가 돌을 닦고 부처가 되고 혼자 앉았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해동 조선에 사만이라는 땅이 있다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땅을 사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에 있는 땅을 사만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사만 땅으로 찾아가라 하니까 이 대사 스님이 사만 땅이 어딘데요? 이제 꿈속에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동쪽으로 해가 뜬 데를 가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사 스님이가 뭡니까? 아까 행색을 차려가지고, 제가 뭐 걸고 염주 걸고 이건 다 빼먹었어요. 제가 아까 줄였습니다. 행장. 그런데 실제는 인도에서 올 때 옛날에는 장삼 이런 걸 안 입었거든요. 장삼은 중국에 와서 생겼죠. 이게 실제는. 또 현재 입는 가사 형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장삼도 입으시고, 뭐 행전도 차고, 이제 미투리도 신고, 송락도 쓰고, 막 이런 걸 이제 묘사를 해가지고 이제 조선을 찾아옵니다. 대사 스님 인도에서. 그래 오는데 최고 먼저 이제 오다 보니까 천산이라는 산맥을 이제 넘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천산을 넘어오는데 보니까 오기 전에 4대 성지를 참배하고, 부처님의 뭡니까 탄생지, 그죠? 그다음 뭡니까 이제 출가, 성도, 설법, 열반하는 그런 이제 성지를 다 참배를 하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설산을 이제 넘어옵니다. 이게 설산을 넘어오는데, 아까 얘가 여기에서 원래는 우리 악사들이 익숙하면은 후렴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제가 설산 고개를 넘어 나온다, 이름 뒤에서 설산 고개를 넘어 나온다,
아이구나 춥구나 춥네 설산 고개를 흘러 모나가자 밀컹밀컹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자빠나지고 설산 고개를 흘러 모나가자 이런 식으로 후렴을 해주면 앞에 소리를 매시면서 그래서 이 소리를 하면서 설산에 대해서 넘어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지 정황을 묘사를 하죠. 그래서 설산 고개를 떡 넘어왔더니까는 뭐 총령이라는 고개가 당도합니다. 총령은 뭐냐 파총자를 씁니다. 파 여러분 식사할 때 쓰는 파가 거기는 많이 나고 원산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령 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도대체 되면 천산이라는 데를 또 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천산인 데를 왔더니까네 천산에는 인도에서 올 때 북로도 있고 남로도 있고 초원의 길도 있고 뭐 실크로드란 말은 요즘 생긴 말이래. 오래 안 됐다 그래. 그쪽을 통해서 딱 뭡니까 불교도 전승 이제 오고 문화 이제 무역상들도 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대사 스님이 오다 보니 가는 데마다 사는 풍속이 다양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오다 보니까 춤도 다 춤추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소리도 여러 가지 있고 사는 습속도 여러 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의 신화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선재 교수님을 이제 어렵게 섭외를 해서 모셨습니다. 김선재 교수님께서는 실제 이제 현장으로 다니시면서 보시고 또 이렇게 모든 걸 기록하시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전언이 아니라 실제 보신 어떤 체험의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천산북로, 남로, 초원의 길 기타 등등으로 이제 그쪽에 문명이 넘어올 때 그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종교도 많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선재 교수님 모시고 천산, 북로, 남로, 그다음에 이제 초원의 길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 이야기 한 두 가지 정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선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원의 신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선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길이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부터 머나먼 서역까지 가는 그 길인데 이 길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파미르 고원 쪽에서부터 천산 산맥을 넘어서 이제 중국 땅으로 해서 해동 성국 이제 우리 아까 그 스님께서 삼한 땅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길이 마치 실크가 깔려있는 몽환적인 길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점점이 존재했던 많은 오아시스 왕국들의 눈물이 서린 땅이다. 왜냐하면 이곳이 풍광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만 이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는 곳도 뭐 사람이 살기는 정말 어려운 곳이죠. 그렇지만 풍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풍광이 아름다운 만큼 사람들의 삶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곳의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실크로드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그러니까 우이구르족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이슬람을 많이 믿고 있지만 과거에는 또 불교가 성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불교가 성행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그런 종교관념, 토착 종교관념에 의해서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한 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미르 고원에서부터 이제 인도 쪽에서부터 오시려면 파미르 고원 쪽을 지나서 이러한 우리가 요즘은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이런 7,000m 설산이 있는 만년설이 쌓인 이런 곳을 또 지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풍광은 아름다우나 참으로 살기는 힘든 그런 길을 오다가 보면 이제 그 중국의 맨 서쪽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의 북쪽에 천산 산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맥을 넘어갈 수는 없고 또 사막을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사막과 천산 산맥 사이에 나 있는 길로 이제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산 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이 만나는 맨 서쪽 끝지점에 이제 카슈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이그르 사람들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카슈갈에 도착하게 되면 이 사막을 가운데 두고 천산 남로 쪽하고 서역 남로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아주 큰 시장, 바자르 같은 것들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많은 그 사원들이 있고 또 모스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서 많이 보이는 빛깔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푸른색과 초록색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천산산맥 일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초록색과 나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이곳의 우이그르족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카슈가르 쪽에서부터 천산산맥을 따라서 사막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오다가 보면 천산산맥의 가장 아름다운 설산도 멀리 보이고 하는 풍광이 아름다운 천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지는 그냥 보면 멀리 설산도 보이고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는 지금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이 천지라고 하는 곳을 중국 사람들은 지금 중국 고대 신화 속에서 불사약을 가지고 있는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왕모라고 하는 여신이 불사약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천지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그 풍광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곳에 여기는 서왕모의 땅이야 하면서 불사약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천산산맥의 천지라고 하는 이곳에 원래 많이 살던 사람들은 카자흐족이에요. 그래서 이 카자흐 사람들은 이 천지라고 하는 곳이 그들 민족의 시조신화가 서려 있는 아주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녀와 나무꾼의 그 날개옷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이 카자흐 사람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 어떤 청년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지쳐가지고 길을 잃고 쓰러졌대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백조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천지에 물을 깃털에 적셔서 청년의 입에 떨어뜨려 줬답니다. 그래서 청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더니 그 백조가 깃털 옷을 벗고 소녀로 변해가지고 청년하고 혼인을 했대요.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카자흐족이다. 그래서 이 천지가에 가면 그 카자흐족 사람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카자흐족 여성들이 쓰고 있는 전통 아주 아름다운 복식에 모자에 깃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 민족의 시조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곳의 카자흐족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조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천산산맥을 따라서 이제 천지를 지나서 더 가다 보면 투르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이 실크로드의 또 중요한 도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투르판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아까 스님 그 서유기도 말씀하셨는데 그 삼장법사가 지나간 뭐 화염산 불꽃과 같은 정말 산 모양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염산에 쩍쩍 갈라진 땅도 보고 이런 붉은 땅 이런 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여기가 투르판인데요. 이 투르판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우이구르족입니다. 근데 우이구르족은 여기서 천산의 눈 녹은 물을 끌어다가 이런 포도라든가 또 하밋과 수박 이런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사를 짓는 것은 그 이 설산의 눈 녹은 물들이 그냥 흘러내려오면 이게 그냥 뭐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10m 깊이의 땅을 파서 그 지하 수로를 통해서 설산의 눈 녹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런 맛있는 과일들도 하밋과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또 포도라든가 이런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투르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오아시스 도시인데 오아시스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초록색 나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의 풍경을 말할 때 언제나 백양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버드만 나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초록색 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풍광이 아름다우라고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오아시스 마을로 그 사막에
뭐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 뭐 마을 전체가 다 모래 뒤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와 또 작은 나무를 촘촘히 심어가지고 모래가 오아시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크로드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는 이 백양나무와 버드나무 길은 어쩌면 바로 그 사막의 모래먼지를 막기 위한 그들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산산맥의 아래쪽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그곳에 모래 폭풍이 한번 불면 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땅에서 초록이라고 하는 나무 한 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물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물이 있는 이 곳을 이 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초록색 나무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크로드 쪽에 그 많은 건축물들의 모스크라든가 또 성인의 무덤이라든가 이런 곳의 지붕이라든가 벽 색깔에 그 타일의 초록색과 이게 푸른색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조는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웅녀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곰이 등장을 하는데 유목민족 초원에서 사는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그들 민족의 시조가 또 늑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원에서 늑대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족 신화에 이런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시조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어머니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나무의 신화들이 이곳에 많이 전승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에서만 자라는데요. 3,000년을 사는 나무라고 해요. 우리도 주목 3,000년을 산다라고 하는데 이 오랑캐 호자의 버드나무 양자를 쓰는 호양이라고 하는 이 나무도 3,000년을 삽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유적지에 지금도 서 있는 기둥들이 바로 다 이 호양목이거든요. 버들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타클라마칸 사막의 밑에 있는 짠물을 끌어올려서도 생존해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생명력이 강한 이런 나무를 그들 민족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막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무가 바로 초록색 생명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산남로와 북로 지역에는 이거 말고도 또 많은 민족들이 거주하고 또 그 민족들이 전승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초록색 생명의 상징인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천산산맥 지역의 민족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래 가지고 쭉 이제 넘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령고기를 하면서 천산 넘어가지고 이제 한다. 그죠? 소리 조금 더 해봅시다. 그죠? 대사 스님이 길을 갈 때 총령 고개를 넘어가서 천산으로 넘어나가니 멀고도 멀기도 하고 높기도 높기만 해. 천산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나는 새도 못 넘어가고 기는 진성도 못 넘겠네. 멀고도 멀기나 하고 높기도 높아가라. 천산으로 넘어가니 사막으로 당도를 하이니 닦을 넘어가니 사막 속에서 여러 대상이가 길을 가네. 낙타가 길을 가고 대상들이가 길을 갈 때 대사 스님의 행장을 봐라. 아이고 더워라. 날씨가 더워서 내목하네. 부는 바람도 두려워라. 모래바람이가 지동치니 그 바람도 나는 싫어. 노래바람을 피하여서 사막을 지나가니가 우전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우전국에 당도를 하니가 우전왕이가 계시는데
부처님으로 홀바트 걸고 법당이가 질비나고 불국토가 분명하네. 우전구구를 지나가서 대사스님이 걸어갈 때 누라한 구구를 당도를 하니 누라한 국도나 적을 지고 누라한 국에 당도를 하니가 불타비가 솟았는데 중림 같이도 솟았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가 누라한 국에도 성할시고 누라한 국을 지나가서 양관을 지나가네. 옥문간이가 있는건데 옥문간에 당도를 하니까 옥저거리가 대문을 지키고 옥문간에 성버기가 경고하기가 거지가 없네. 대사스님이가 옥문간에서 자무거를 청할 적에 저 멀리에 들려오는 일평의 노랫소리는 자야오가가 분명하다. 자, 뭐냐면은 이 대사스님이가 이제 천산을 이제 아까 저 설산을 넘었다 그죠? 그때 총룡고개를 넘어가지고 또 천산을 넘어가지고 여기 이제 사막에 이제 떠 왔더니까네. 사막에 뭐 사람도 죽고 뭐 말도 죽고 뭐 염소도 죽고 막 죽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낙타를 비롯한 이제 장사꾼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요즘 말하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 그죠? 사막을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오아시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뭐 짧은 시간에 그리려고 후닥닥 저는 일상 붙들고 못 그래. 저기 우리 신도님들은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려야 되나 이거 한 2시간 훌따닥 그래야지 일상 붙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 야자나무도 있다 치고 일단 사막이랑 나타내느라고 오아시스 해가지고 들려가지고 쭉 갔더니 옥문간에 당도하더라는 것이죠. 옥문간에 갔더니까 대사스님이 밤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름 아닌 자야오가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노래를 여러 가지 다른 걸 더 불러도 됩니다. 단지 그 시대 것을. 근데 자야오가는 뭐냐면은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백. 그분이 지은 시인데 대단히 유명한 시이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이 대목을 할 때 자야오가 이제 한 시를 합니다. 다름 아닌 장안 일편놀이요. 그 다음에 나서 뭡니까? 만호도의성이라 추풍취부진하리요. 총시 옥간정인데 하일평호로 하시고 양인파원정 하오리까 이런 뜻입니다. 다름 아니고 장안일편을 한번 해볼까요? 장안일편을 만호도의성 추풍취부진 총시 옥간정 하일평호로 양인파원정.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는 이제 그 서울이 뭐 옛날 이제 도성이 장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국의 장안. 장안에 뭐냐면은 일편월 한 조각의 달이 밝은데 장안 밤이죠, 그러니까 장안성의 밤에 달이 밝은데. 만호도의성, 만호는 이제 여러 많은 집들이라는 소리예요. 도는 뭐냐면은 그 따듬이 뚫린다는 소리야. 옷을 빨아가 따듬이잖아요. 의성은 이제 옷 의자의 소리성자예요. 도의성은 따듬이질하는 소리예요. 집집마다 따듬이질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풍치부진 그런 와중에도 가을 바람이 막 불어제키는데 이 바람은 멈추지 않는구나. 그 집집마다 이제 서울에 한옥 집들이 많은데 하늘엔 달이 떴고 그다음에 바람은 막 찬바람이 막 불어서 멈추지 않는데 집집마다 다듬이 떠들이는 소리는 많이 들린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총시 이 모든 것이 뭐냐 옥관정 옥관이 바로 옥문관을 뭡니까 떠올리는 어떤 그 정황이라는 뜻이죠. 총시 옥관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옥문관으로
뭐 전투를 하러 갔던 군대 간 남편이든 자식이든 이렇게 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로 부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시옥간정인데 하일평호로, 하일은 어느 날인가, 평은 평정한단 말이죠. 호로, 여러분들 호로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란 말이죠. 이게 어느 날에 오랑캐들을 평정하고 량인파원정, 량은 뭐냐면 낭군이라는 뜻입니다. 낭군. 그래서 우리 낭군, 랑인, 우리 낭군이 언제 그러니까 돌아오시겠는가, 원정에서 돌아오겠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안의 한 조각의 밝은 달, 집집마다 다듬이질 소리가 가을바람 계속 불어서 그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옥문관을 향하는 어떤 정의로구나, 마음이로구나. 어느 날에 오랑캐를 평정하고 우리 남편이 돌아올까, 이런 유명한 시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안일편월 만호도의성 추풍치부진 총시옥관정 하일평호로 양인파원정하리요. 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시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백미, 뛰어난 부분이어서 이걸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건너가려고 하시자니 바람이 있어야 건너나가지, 바람 불 때를 기다리니. 사실은 36국이 더 되지만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서역 36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모든 불자들은 이 사찰은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 불자님들을 만나니까 구월산이가 명산인데 평안도 구월산은 신천 세륜강이가 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